하면 벌써 나왔군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들 삼부 형제자매들 손 좀 들어주세요. 몇 분 계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내려주시고요. 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일요일 설교의 그 후속이라서 가능하면 지난주 주일 설교를 유튜브로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른 설교들은 굳이 그렇게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7장 설교는 전반부 설교가 있고 후반부 설교가 있어서요. 사실 이걸 붙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쪼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반부 멜기세덱에 대한 설교를 안 들으시면 후반부가 이렇게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거꾸로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강북 강서 요즘에 뜨겁게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잠실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죠.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강북 강서를 최대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이번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 연락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3부 예배에서 잠실 센터를 선택하신 분들은 남아주시고 이쪽 왼쪽으로 좀 모여주십시오. 우리 1부 예배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좀 질문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의견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점차 이제 바이블톡 인도자들도 만나 뵙고 바이블톡 제조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 주중예배 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변동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주간에 싱글들이 그때가 날짜로 보면 잠시만요. 날짜가 그주가 23일은 금요일이고요. 21일이요. 21일 주중예배는 싱글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글들은 23일 금요일 날을 주중 예배를 대체해 가지고 모여서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 뭐 예배 겸 파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싱글들은 23일 날 금요일 저녁에 8시에 7시 반부터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시기 바라고.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죠? 네, 결혼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일부에 있는 결혼부들은 그 주간에 바이블톡별로 모이겠다. 그래서 바이블톡별로 뭐 수요일 날 모이든지 토요일 날 모이든지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 패밀리 그룹 예배 형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3부에 계신 결혼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거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도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그 주간은 크리스마스를 뜨겁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얼추 쉬어보니까 올 연말까지 오늘을 제외하고 히브리서를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4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4번밖에 없는데 레슨 수는 쉬어보니까 아직도 한 8개, 9개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잘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주제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예, 믿음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그 믿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랑으로 뭐라 그랬죠? 표현되는 믿음. 나보다 더 잘하네. 순간 잠깐 멍인. 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게 내년도 주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뒤로 가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오늘 제목은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입니다. Better hope, better covenant.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 자, 히브리서를 펼쳐주시고 대부분의 성경 구절은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 가지신 분들은 또 자신의 성경을 펼치시는 게 또 좋겠죠.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자, 7장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지난번 설교가 멜기세덱 이야기였어요. 전부 멜기세덱 이야기를 쫙 하다가 12절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변화가 탁 생겨요. 그 12절이 중간에 놓여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뭐냐면 제사 직분의 변화 때문에 율법이 변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간략하게 지난 주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제사장이라 불리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에 비유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상징하는 존재가 멜기세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율법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서 규정하는 바대로는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도 아론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무슨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이라는 이 두 분의 예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도 변화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율법은 그럼 뭘 해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가졌을 법한 고민을 한번 추측해 보셔야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죠? 성전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모이기도 했지만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자, 성전이 당시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유대인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추석이 되면 추석을 지키고 설날이 되면 설날을 셀러브레이트 하듯이 그들 또한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 제자들은 율법에 따른 대속죄일 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여기서 이제 갸우뚱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다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러 가지? 유대인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추측이에요. 그냥 정답이 없다고요. 안 드렸을 것 같죠? 예. 혼용됐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이 트리키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 내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뭐 가지고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이 율법 지키는 거는 당근이에요. 당연지사.
당연지사에서 당근이 나온 거야, 팀들. 이런 걸 아재 개그라 그러지. 자, 진짜인 줄 알라. 자, 즉 유대인 제자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제자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교회가 논쟁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욤키푸르라고. 예. 그날 모든 유대인 제자들은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봐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헷갈리죠. 교회가 세워지고 서서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죄사함의 의미들을 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사고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AD 72년에 디도 장군이, 티투스라 그러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언하였듯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허물어 버렸어요. 성전이 사라졌죠. 그리고 성전에 있던 예물들은 약탈당해서 그 멋들어진 7개의 촛불을 세워지는 금촛대도 없어지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금으로 되어진 그릇들과 성전의 벽을 장식했던 금박들도 다 불에 태워져서 녹아져서 로마로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언제 쓰였다 그랬죠? 60년대 초반에 쓰였다 그랬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면 아직도 이 유대인 제자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은 율법과의 그 상관관계가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토록 바울 서신에서도 할례에 대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에 대한 부분을 논쟁으로 여기고 다툼이 있고 고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고부동한 제사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분명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는 제사의식과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바울 서신서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셔도 안 나올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하나도 바울 서신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이 히브리서에서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제도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 메시아란 단어는 왕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팀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은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만을 생각하면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혼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계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뭔가의 사건이 있을 때 유대인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핑계들을 댈 수 있는 환경이 존재했던 겁니다. 자, 결국 원했건 원치 않건 그들이 원했건 또 다른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건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의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거기에는 다른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기독교인들은 가담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그 로마의 지배를 하나님을 통한 지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반란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매우 어떻게 느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친일 그러면 큰일 나요. 종북 그만큼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친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라도 친일자가 딱 붙는 순간에는 딱지가 딱 붙게 돼 있죠. 그 유대인들이 거의 민족이 멸살 당하다시피 한 그 반란을 통해서 기독교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뒤에 약 10여 년 뒤에 일어나죠. 그 뒤로부터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와 같이 율법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율법의 역할이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그들에게 던져줬던 것이죠. 사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닌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른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7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자, 혈통을 규정한 율법이 아닌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은 이것이 시편 110편 4절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은 1장에서도 한번 인용이 되었었던 구절이죠. 1장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인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인용이 되게 됩니다. 자, 시편 110편. 여러분 시편 110편 한번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짧고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꽉 차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110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인가 맹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주중 예배 때였던가요? 맹세는 원래 의리하는 거라고. 그렇죠?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셨어요. 뭐가 아쉬운 것도 아니신데. 예. 왜 학생들은 갑이 맹세하니? 막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 자, 그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110편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또 인용하셨어요. 그걸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는 이라는 구절 자체가 바로 그 또 다른 주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놀랍게도 제가 서두에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멜기세덱에 관한 커멘트가 딱 3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나올 때. 두 번째가 이 시편 110편 말씀에서 4절에서 딱 나와요. 한 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자주 인용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인용되고 서신서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인용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시편에서 예언될 때 딱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 창세기와 시편에 딱 한 구절 나와 있는 말씀으로 멜기세덱을 풀어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 구절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숨겨진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구약에 딱 두세 줄 나와 있는 한 인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라 그러면 우리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잘못 풀면 뭐가 된다고요? 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잘 풀어냈습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이 맹세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동안 아론의 후손이 지녀왔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제사장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주장해요. 그런 다음 구절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이제 이 전개를 잘 보셔야지 돼요. 이게 그냥 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전 계명은 폐하게 되고 더 좋은 소망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제사직이 바뀌면 율법이 변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랬냐면 계명은 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점점 도를 더해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트 되죠.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이 주어진다.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장 18절 말씀 봅시다. 19절. 여기까지인가? 19절. 예. 자,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하다 그랬어요. 엄청난 선언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무익하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던졌죠. 전에 있던 계명, 그것은 율법입니다. 자, 무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고 약하다. 자, 무력하고 무익한 율법. 이제 약하고 힘도 없고 심지어는 도움도 안 된다고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율법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문맥상으로는 율법을 지칭하지만 뜻으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비난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지 돼요. 그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증거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율법이 미약해졌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신봉해왔던 율법의 역할이 이제 마무리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선언이 이 히브리서에서 제대로 분명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그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길이 열린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그 다음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와, 완전하게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소라고 부르는데요. 텔레,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텔레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한꺼번에 다 넘어갔네. 자, 끝까지 도달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도달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까지 도달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으로 그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지 못했더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율법은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였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이런 거 다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정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서 기도하면 뭐 다 주고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큰일 나요. 그렇게 사시면.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이 그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제가 율법은 과정이요 도구라 그랬어요.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모습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왜 율법을 안 지키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아주 역설적으로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실지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있는 그대로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깨닫는 게 참 둔했어요. 그랬죠.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가기 전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실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율법적 사고와 행동에 아주 능한 존재들이라서 그래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시스템으로 꽉 차 있어요.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나 즐기고 누려요. 있는 사람을 욕하면서도 거기에 몰려가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삼성을 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 신입사원 시험 치는 날 가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율배반적인 거라고요.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행동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죠. 우리 학생들 기분 나쁘죠. 성적으로 평가되니까.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생인 것 같고, 성적이 나쁘면 나쁜 학생으로 취급되는 거 여러분 싫죠? 그렇죠? 싫어요. 맞아요. 그런데 나도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서도, 진짜 그래요. 우리가 그게 싫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원한다고요. 이런 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과 그 구약의 언약의 핵심을 그것을 보기보다가는 간단하게 해서 자기가 의롭게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운전면허증 같은, 한번 따놓으면 장롱에 넣어놔도 절대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점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디에 놓였었습니까? 언약의 궤 속에 들어가 있었었죠. 그거 정말 한번 보고 싶죠. 사람이 썼을지 번개로 지져서 썼을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모세가 철필로 막 긁어서 이렇게 한 건지, 하나님이 빠바박 해가지고 번개로 썼을지. 논쟁하셔도 돼, 그런 거는. 그래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 왔습니까? 이 예수님 때 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눈을 향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맹세하셨죠. 하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7장 20절부터 25절 이걸 한번 다 읽어봅시다. 네. 좀 긴데 호흡 가다듬고, 자,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몇몇 구절을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맹세하셨으므로 뭐라고요?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 맹세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은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었다. 더 좋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더라. 자, 더 좋은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7장 19절 말씀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도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율법은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으세요? 그게 뭔지 모르면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 잘 묵상해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네. 대통령 만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럴 거예요. 대통령이 죄를 졌나 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 그런 문제나 흠이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파워예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파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잘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LED 전구가 된 거예요. 이러고 돌아다녔어. 사람들이 눈부셔. 그래갖고 너무 눈부셔가지고 수건을 둘러쓰고 다녔어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화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달처럼 그려놓는, 빛나는 얼굴. 그게 나중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도 그 권위를 유지하려고 수건을 쓰고 다녔다라는 거죠. 역시 인간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더라. 우리 팀들이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기 계시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할 거 다 할게요 라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홀랑 뺏겨서 세상에 쩔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께 아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내 멋대로 하고도 돌아가도 되는 분 정도로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더 좋은 언약, 7장 22절,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심으로써 영원히 준속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약속을 주세요. 이건 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셔야지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만들어진 선언,
반드시 지켜질 일. 그러한 것은 그동안 이 유대인 제자들이 존경하고 믿고 왔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7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맹세의 선언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제사장직에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구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읽고 마칠까요? 시작.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자,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은 약점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영원히 완전하신 예수님이다. 이것이 7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멜기세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것으로 7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 공부에 서두에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인용이 되죠. 그것이 바로 9장, 8장과 10장 사이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을 여러분이 잘 고민하시고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또 뭔가를 얻어가신다면 향후에 십자가 공부를 할 때 나누실 내용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대로 8장, 9장, 10장도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